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 들으심으로 타보르산 영성의 집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좀 천천히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앞에 감히 엎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사장님, 전성결 권사님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재 이사님하고 우리 지사무장님하고 같이 그 생명 우주 센터에 가서 뭐 늦게 끝났어요. 근데 참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참 시편 33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33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말씀하심에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입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가서 처음에는 그 바이오 센터에 가서 그 마데카솔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잠깐 우리 만나뵀던 교수님께서 그 식물학자신데 마데카솔을 이제 만드셨던 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놓으셨는데 이 보물을 식물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우슬초라는 곳에 그 안에 그 염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모든 그런 약이 들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보물을 숨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그 분리를 해가지고 추출해냈을 때 그 뭐 이 나병 환자도 그 당시에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식물 안에 이제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셨고 또 경희대 그 국제 캠퍼스에 가서 천문대에 가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 교수님이 천문학자 되신 그 교수님께서 같이 이 천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천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듣기에도 참 그분이 2007년도에 하나님을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원래 믿으셨고
본인은 믿지 않았는데 절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어떤 무엇을 신뢰할 때 이론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참 이 하나님이 이런 어떤 그 이론과 그런 어떤 팩트가 나와 있지 않았던 그런 것 때문에 믿지 못했는데, 욥기를 읽다가, 그러면서 우연히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욥기를 읽다가, 저도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항상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옛날에 욥기와 욥에게 쭉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26장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셨던 그 장면하며, 또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 묘성과 그 삼성의 띠를 어떻게 네가 풀 수 있겠느냐, 담을 수 있겠느냐, 그걸 쭉 하시면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한국말 성경에는 묘성과 삼성의 띠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플레디아 성단이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성단은 별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빛난대요. 근데 이 성단은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묘성 그 삼성의 띠는 오리온 자리인데, 오라이언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오리온 자리가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오리온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별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이 3,500년이나 넘은 이 성경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는 만드신 분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본인이 천문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 얘기인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좀 더 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와 그런 메시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경희대 캠퍼스 가봤는데 처음 가봤어요. 근데 전 수원이라 그래가지고 먼 줄 알았는데 우리 고길에서 얼마 멀지 않더라고요. 이 뒤쪽으로 가니까. 근데 그 캠퍼스도 너무너무 크고 좋았고, 이 천문관도 아무 일반인한테는 공개하지 않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제 그때 중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같이 뭐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듣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그러면서 이 찬송을 지난주에도 계속 부르고 있으면서 우리 타브르산 영성의 집 영성 선교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찬송가 1번으로 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채플과 또 여러 가지 산과 들과, 이제 봄이 되면은 또 풀이 또 잔디가 쫙 솟아나고, 또 우리가 이 연못에서 겨울에는 꽁꽁 얼었다가 이 고기가 매 겨울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물고기들이 다 죽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또 날씨가 풀리면서 물고기들이 다니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이 모든 것을 지어 놓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찬송가 80장을,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80장을 부르면서 너무나 정말 감격이 되고 울컥해서, 어느 부분에서 그랬냐면 후렴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이 후렴에서요, 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그런 정말 특권을 주셨나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릴 만한 그런 존재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가장 귀하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눌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뭔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또 교회 생활은 뭐고, 가정도 생활이 있고 학교도 생활이 있고 직장도 생활이 있고 부부도 생활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아이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가정생활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그냥 휙 건너가면은, 요새 건너가면 벌금이 세죠. 건너가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바깥에서는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참 그렇게 헷갈리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라는 거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말이고 어디로부터 근거된 말인가?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운데에 벌거벗은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모든 인간의 옷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봤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이 인간의 죄를, 내 죄인의 모습을 가릴 수가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로서는 이 죄인의 모습을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껍질을, 가죽을 벗기셔가지고 처음으로 그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양을 취급했던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옷이 날개라는 얘기가 있죠.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다 커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갔다 오면 그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의 그 옷의 모양을 보면, 옷의 상태를 보면, 얘네들이 오늘 어떻게 보냈구나라는 그런 하루의 생활의 내용을 정말 엄마 아빠로서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옷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고요. 옷에 따라 생활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옷 입고 머리 쫙 바르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잖아요. 하지만 아침에 나올 때는 또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따고 갖춰 입은 다음에 머리도 쫙 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에 면회가 여러 사람들이 집에 어머니 아버지도 오시고 식구들도 오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통닭을 갖고 와서 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 계단에서 통닭을 먹다가 상급생한테 걸렸어요. 상급생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사관생도가 계단에서 뭐 먹을 수 있나? 이따 끝나고 자기 방으로 오라고. 그 얘기는 좀 기합 준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보통 때는 이 작업복이나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외출이나 외박 나갈 때 아니면은 면회를 할 때 정복을 입는데, 정복을 입고는 그렇게 아무데나 앉는 걸 몰랐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합을 받았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옷에 따라서 행동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하는 그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배고프다고 짜장면 막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다 옷에 튀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험한 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주님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받은 그런 몸으로 세상에서는 진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아름다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우리가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으로 정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회개한다고 얘기하면은 죄를 깨닫는다고 얘기하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는 배웠지만 영적인 실제가 없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리얼리티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승리할 수가 없죠. 승리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집회를 가셨는데, 성도님들이 다 저녁 때 일하고 직장에 다니시다가 저녁 때 오시니까 세상에 푹 빠졌다가 교회 오니까 얼마나 정말 찌들어 있겠어요. 그분들 한 분 보니까 다 돌덩이들 같더래요. 말씀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마음은 열리고 얼굴들이 변하는데, 처음에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서 보니까 목사님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이동에 있는 교회였대요. 우이교회라 그랬더니 소기의 경일기 교회군요. 그래가지고 웃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기 나와 있는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잠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의 세상에 젖어 있고 욕심에 젖어 있고 정욕에 젖어 있던 그런 모습들, 정말 죄에 젖어 있던 욕심의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신의 때를 목욕탕 가면, 요새 목욕탕들 많이 안 가죠. 근데 목욕탕 가면은 육신의 때를 벗겨낼 때 푹 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입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푹 정말 빠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푹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의 의미는 말씀으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속죄 생활을 통해서 매일같이 나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3장 24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타보르산 영성선교회 영성의 집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님만 기다려도 우리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정한 내 심령의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은 부흥에 기다리는 자세가 다르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에 젖어 있는 모습, 육신에 젖어 있는 모습, 죄에 젖어 있는 모습, 욕심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역사, 진정한 소금의 역할.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세상에 맛이 없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요 맛이 없는 게 세상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맛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의 소금처럼 음식에 소금의 간이 들어갔을 때 그 맛을 끌어내서 진정한 맛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진정한 영원한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짐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근심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억눌리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씻어서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다보라산 영성 선교의 영성의 집 위에 대한민국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